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기도회가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인데 아굴의 기도로 마지막을 하네요. 아굴이 뭐라고 그랬죠? 아굴의 뜻이 나는 나그네입니다. 아굴이 나는 나그네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나그네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아름다운 이 세상에, 창조의 세상에 내가 살아갈 때 아름답게 조심조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법칙, 그것을 아굴이 우리한테 오늘 말씀해 주신대요. 한번 잘 우리가 읽어보고 깨닫는, 나에게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0장 15절에서 33절입니다.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주시오 주시오 하며 부르짖는다.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세 가지 있으며 충분하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 네 가지가 있구나. 그것은 무덤, 잉태하지 못하는 태, 물이 차지 않는 땅, 그리고 결코 충분하다라고 하지 않는 불이다.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을 비웃는 사람은 골짜기 까마귀들이 그 눈을 파낼 것이요 독수리 새끼가 그것을 먹을 것이다. 내게 너무 신기한 것이 세 가지 있고 정녕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네 가지 있구나. 그것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지나간 자취, 바위를 기어다니는 뱀이 지나간 자취, 바다 한가운데로 배가 지나간 자취,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다. 은연한 여자가 지나간 잔치도 그렇다. 그는 먹고 나서 입을 닫듯이 난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 땅을 흔드는 것이 세 가지 있으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 네 가지 있구나. 그것은 종이 왕이 되는 것, 어리석은 사람이 잔뜩 먹는 것, 밉살스러운 여자와 결혼하는 것,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땅에 사는 작은 것 가운데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 네 가지 있는데 그것은 힘없는 종류지만 여름에 양식을 쌓을 줄 아는 개미와 연약한 족속이지만 바위 속에 집을 짓는 오소리와 왕이 없어도 일제히 줄을 지어 행진하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한데도 왕궁에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당당하게 걷는 것이 세 가지가 있고 늠름하게 다니는 것이 네 가지가 있구나. 그것은 짐승 가운데 가장 흡수되고 어느 누가 와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왕이다. 내가 만일 어리석게도 스스로 옷을 냈거나 악한 일을 꾀했다면 내 손으로 내 입을 막아라. 우유를 통에 넣어 휘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빗으면 코피가 나듯 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난다. 아멘. 예.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주시오 주시오 한대요. 거머리는 한번 이제 이렇게 딱 붙으면, 저는 거머리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 있으니까. 근데 그 거머리가 이렇게 논밭에 들어가면 딱 피부에 닿아서 피를 빨아먹기 시작하면 아프지가 않대요. 아프지가 않고 끝까지 빨아먹고 띄어지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막대기로 그 주둥이 그 피 빨아먹는 데를 이렇게 막대기로 파서 이렇게 떨어뜨려야 떨어지지, 절대 손으로는 떨어지지가 않을 정도 거머리는 딱 붙어가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질척거리고 막 이렇게 사람한테 기대고 막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아유 저 거머리 같은 인간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두 딸인데 주시오 주시오. 계속 먹을 것이, 거머리가 계속 피를 빨아먹으면서도 계속 달래는 거예요. 이게 끝없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욕망, 끝없는 탐욕,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데요. 처음에 불신앙을 죄로 여기죠. 불신앙이 죄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자가 죄예요. 세 번째는 탐욕하는 자가 죄예요. 탐욕은 우상숭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규정하는데, 이렇게 계속 달라 끊임없이 줘도 그렇게 탐욕을 말하는데요. 그게 지금 네 가지로 나와 있죠.
무덤은 아무리 사람이 죽어도 열려있는 무덤이라 열려있는 거예요. 무덤은 안 차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죽어도 차지가 않는 곳이 무덤. 잉태하지 못한 태. 이것도 죽음이죠. 잉태하지 못한 태 죽음을 또 말하고 있죠. 얼마나 그 사람이 잉태해야 그 생명을 낳아야 생명인데 잉태하지 못한 태 늘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잉태를 못하는 물이 차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 우리의 땅이 아니라 이때 당시 성경 쓰였을 때 광야죠. 광야, 아라비아 광야. 거기는 물이 아무리 내리고 비가 아무리 내려도 안 차는 거예요. 광야니까. 그리고 불은 아무리 태워도 양이 차요. 그냥 계속 태워도 양이 안 차죠. 불 이렇게 끝없는 이런 욕망을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한 것은 비웃는 사람은 골짜기 까마귀들이 그 눈을 파낼 것이다. 까마귀가 아니라 독수리 새끼. 이 까마귀는요, 그 동양이나 서양에서는 굉장히 효자로 이렇게 비유가 돼요. 동양에서. 왜냐면 이제 늙잖아요. 독수리가 늙잖아요. 그러면 독수리 자식들이요 먹이를 찾아서 그 부모에게 준대요. 먹이를 갖다 준대요. 그 늙은 독수리는 양식을 못 잡으니까. 그래서 독수리를 효자로 이렇게 동양에서는 취급한대요. 예, 그 눈을 파낸다는 거예요. 파낸다. 그거는 빚을 잇는 거니까 생명이 파멸되는 거야. 망한다는 거야. 빚을 잃으니까. 이때만 해도 그 생산성과 그 노동력을 잃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잖아요. 생산성이 없고 우리도 지금 노인들 그 생산성과 그 효율성이 없는 그런 노인들을 웃는 이렇게 그렇게 존중하지 않아요. 좀 뒤처지는 사회에 그 소외된 자로 처하고. 근데 이게 이 시대뿐만 아니라 주전 시대에 그 점토판에 이렇게 써 있대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그렇게 써 있대요. 그러니까 5,000년, 6,000년 전에 점토판에 그렇게 써 있대요. 요새 젊은 것들은. 근데 성경에도요. 왜 이렇게 아버지를 조롱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도 이런 거에 대한 그것을 계속 제시해요. 노인들을 이렇게 존중하게 할 수 있도록 부모 세대들 성경에는 계속. 근데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존중하고 무가치하게 이렇게 취급하면요 눈을 파낸다는 생명의 빚을 잃으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부모에게 잘하면 네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계속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무가치한 노인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도 계속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노인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내게 너무 신기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신기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흔적이 없는 것들을 이렇게 하죠. 뭐 하늘에 독수리가 지나간 자리, 뱀 기어다니는 뱀들 지나간 자리, 남자와 여자 함께하는 자리, 음란한 여자가 지나간 자리, 이런 자리.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에게 흔적이 없어요. 우리는 찾아낼 수 없어요. 그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흔적이 안 남아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 하나님은 찾아낸다. 그래서 창조주를 속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며 살 수 있도록 지금 악으로 얘기해요. 나그네 인생이 우리를 자족하며 살 수 있도록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21절부터는 땅이 흔드는 세 가지가 있대요. 땅이 흔든다는 건 뭐예요? 터전이 흔든다는 거예요. 터전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흔들리는 그게 세 가지가 있대요. 뭐예요? 종이 왕이 되는 거.
여기서 종은요 관료예요. 왕 밑에 있는 관료. 뭐 완전 종이 아니라 왕 밑에 있는 이제 두 번째 2인자죠. 2인자가 쿠데타 일으켜서 왕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를 해요. 이럴 때는 나라가 흔들리고 땅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리석은 사람이 잔뜩 먹는 거. 게으른 자들이 불로소득을 취하는 다단계가 많아지는 나라. 불로소득 뭐 막 하는 뭐 주식이 뭐 막 나라가 막 어려워지면요 그런 것들이 막 일은 안 하고 계속 그런 것들에 빠져들어요. 이단에 빠져들고 이런 거 어리석은 자들이 잔뜩 먹는 이런 것들. 이거는 지금 사회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정치적인가 사회적. 그리고 밑살스러운 여자가 결혼하는 거. 가정의 무질서죠. 밑살스러운 여자는 분쟁하고 허여, 그 다음에 사치, 온전한 지혜롭지 못한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가 가정을 이루면은 가정이 또 흔들리죠. 가정이 온전해지지가 않죠. 또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 이것도 제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종이 여주인 자리를 자리가 바뀌는 이런 데가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자리 바꿈이 일어나는 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리 바꿈 하는데 자기의 사람들 인재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친하다. 그게 정치입니까? 그건 정치가 아니죠. 그런 사회는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고 우리가 사회를 보고 가정을 보고 정치를 보고 경제를 보면요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보고. 그래서 자격 없는 자가 자리 바꿈하고 자리에 앉으면 재앙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악으로 안심하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지혜롭죠. 이 시대 때 이 잠언의 아굴의 말씀을 참 오늘 묵상하면서 어쩜 이 시대보다 뛰어난 생각을 지금 우리 시대에서 지금 혼미하고 축을 못 잡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아굴의 잠언이 지금 우리의 축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걸 받아요. 자, 24절. 땅에 사는 작은 것 가운데. 이거는 뭐예요? 작은 것. 우리 눈에도 안 들어오는 미물들. 이 미물들에 대해서 너네가 배우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세요. 개미. 우리 지구가 멸망하고 모든 그 파충류 모든 집단이 다 멸망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개미는 살아남을 거라는 과학자들 말이 있어요. 개미는 하나의 개미가 생명이 아니라 한 집단의 개미 생명 하나로 봐요. 그 정도로 얘네는 가르치고 뭐 한 것도 없는데 질서 있게 움직이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파충류고 뭐고 다 죽어도 인간이 다 사라져도 이 개미 집단은 이 지구에 살아있을 거라고 과학자들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 또 26절에 연약한 족속이지만 바위 속에 집짓는 오소리. 왕이 없어도 일제히 줄을 서 행진하는 메뚜기. 손에 잡힐 만한데도 왕궁에 드나드는 도마뱀. 도마뱀은 잡히지는 않는데 아니 왕궁에 뭐 왕마사로 하면서 도마뱀은 왕궁에 같이 왔다 갔다 드나드는 거예요. 쥐새끼처럼. 그래서 왕궁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미물들도 질서를 지키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이뤄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질서가 없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질서 없고 순종하지 않는 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지금 악으로는 그거를 겨냥하는. 하물며 미물도 이러는데 질서가 없는 우리의 멋대로. 자, 29절. 당당하게 걷는. 이건 현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현실.
늠름하게 다니는 4가지 있는데 짐승과 힘센 사자, 사냥개, 순념소, 아무도 말 수 없는 와, 이렇게 다양한 이런 것들이 현세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순념소가 지금 여기서 순념소인데 개혁개정에는 숫닭으로 나와요. 숫닭. 숫닭이 굉장히 잘난 척을 많이 한대요. 숫닭이. 자기가 지렁이고 뭐고 이렇게 먹이를 다 찾아놓고 자기 암컷이랑 자식들 다 불러놓고 먹으라고 이렇게 거드름을 피운대. 아주 먹어. 내가 만들어놨어. 거드름을 피운대. 그런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닭이 굉장히 잘난 척을 많이 한대요. 나는 몰랐는데 그렇게. 네,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32절. 내가 만약 어리석게도 스스로 우쭐대거나 악한 일을 꾀했다면 내 손으로 내 입을 막아라. 왜 입을 막아야 되느냐? 너가 잘못하고 네가 실수하고 죄를 저질렀다면 너를 번호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야. 입을 딱 막으라는 거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마. 이것도 우리가 배울 지혜죠. 우리는 나를 변호하려고 무수히 말을 여기저기서 말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죠. 말을 하는 것들이 막 괜히 그냥 불려서 이렇게 저렇게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정당화하기 위해서 너가 정당화하기 위해서 너가 스스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33절. 우유를 통째 넣어 휘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빗들면 코피가 나는데 이거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당연한 얘기,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일어나니까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는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은 살인된다. 그래서 분노는 절대 일으키면 안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창조주가 만들어낸 지금 이 세상에서 창조주가 지금 만들어낸 이 나의 삶의 터전에서 만들어준 나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도 주셨죠. 창조주가 자식도 주셨죠. 교회도 주셨죠. 나의 자리도 주셨죠. 이 창조주가 만들어주신 나의 이 삶의 터전에서 나는 지금 오늘 말씀대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기도하면서 또 다시 집에 가서 큐티책을 보면서 한번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있대요. 누군가가 받을 거예요. 받는데 말씀 붙들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주시지 절대 말씀 없이는요 유가 일어나질 않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우리의 그 응답을 여는 키는 기도지만 그 기도의 키를 여는 건 말씀이거든요. 천국의 비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 깊게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